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사순절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기를 소망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울 형제 이번 주도 안 오면 진짜 전화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제 혜진이랑 같이 이렇게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얘기했거든요. 요즘 왜 바울 형제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좀 땡겨 앉으세요.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보통 어디에 어떻게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는지 대충 파악하기는 하나 근데 또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 보면 어떤 줄 알아요? 특징이 멀리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막 이만큼 높게 쓰고 모자를 막 이렇게 눌러 쓰고 있는 분이 있어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가까이 앉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굴도 좀 익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아는 체 하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자리를 조금 용기 내어서 앞으로 당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봤죠? 봤죠? 제가 이러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문제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품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세상은 교회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랑이 맞냐? 그게 생명이 맞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시기를 소망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워가고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끝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접해주고 아껴주고 상대방을 어려워하기만 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순절 기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요. 사랑과 생명을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할 때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나눴던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 사함, 속량함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죄를 사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속량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속량받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선행을 행하고 수행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선행이고 수행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되어가는 공동체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가 주목하고 있는 선행, 수행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면을 가지고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구원을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했다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인간에게선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밑면 뿌리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을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느 곳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출발하는가 하는 정의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됨으로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출발했지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구원을 우리가 다시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어떠함도 인정하지 않고요. 왜 우리를 교회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됨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그저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구원이 있는 교회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선한 사람으로나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죽음, 우리 안에 있는 단절, 소외, 곧 죽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돼요. 죽음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실 건데 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나 사는 일에 에너지 쏟는 젊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젊음이 조금 더 바른 수행을 하는 일에 정진하고 매진하는 그런 젊음으로나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어 내려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교회됨으로 부르셨는가, 왜 굳이 그분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만 출발하는 구원을 주장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의 교회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다들 교회 되셨군요.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회 됐다는데 왜 자꾸 교회 되라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죽일 사람인가? 내가 죽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을 나쁘게 살았나? 하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버텨보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다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된,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 알고 발버둥 치는데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만 할 거니까. 다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선포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선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뭔가 열매 맺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룩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고 있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표정이냐면, 와, 저 오랜만에 듣는데 저 대학 교수님이 저 그때 막 뭐라고 하는 전문 용어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신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신학교 교수님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애로의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나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로 이중조사, 겹조사라 하죠. 사랑애로 이런 거 안 써요, 우리나라는. 진짜 특별한 몇 개의 구간 빼고는 이중 겹조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교수님을 제가 봤던 표정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여러분, 다시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사랑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 하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돕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한번 안아주기도 했고, 수련회 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젊은이를 위해서 같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꺼내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의학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었어 하고 얘기하면 무슨 죽음만 생각해요? 생물학적인 죽음만 생각해요. 심장이 멈추고 뇌가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춘 죽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제 농경 사회를 지나고 있고 이제 철기 문화를 막 지나고 있는 그때 그 시대잖아요. 그때 그 시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죽음을 포함해요?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동사무소가 그러니까 요즘 주민센터라 하죠. 주민센터가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 신분과 치안을 경찰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군대라는 조직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주민등록증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마을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서 죽어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혈연 공동체에서 이탈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우리 마을은, 우리 혈족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돌 맞아서 죽고 칼에 목 잘려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죽음인 거예요. 내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동물이, 그 어떤 짐승이, 그 어떤 객체가 나한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상태예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 내 인생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죽는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거 먹으면 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을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아담한테 가서 같이 먹어 했더니 냠냠냠 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면서 애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30년 동안 살아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아담이 죽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되는 그 순간순간 사건들이 죽음 그 자체였어요. 죽음의 시간을 걸어갔었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반쪽을 만들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곧 나야. 자매분들 여기 감동이 없네. 많이 들어봤나 봐요. 그런 고백 많이 듣나 봐요. 제가 이거 다른 데 이게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하다가 이 얘기 한번 했더니 너는 곧 나야 했더니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 좀 많이 해주라고, 많이 이렇게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분들은 많이 듣나 봐요. 부러워요. 너는 곧 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만큼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그 사람과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이게 형제들 중에 너무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님들 중에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오면, 경상도 분들 가끔 그러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왔나? 밥 묻나? 그래,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같이 사는데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음 아닙니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사랑하는 새끼 둘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목숨과 생명에다가 치명상을 입혀서 죽어버려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도 애를 낳아보니까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들보다는 일찍 죽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을까요? 그의 자손의 때에 이르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보시다 견디지 못하셔서 후회하신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이 좋아 재창조지,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막 더하기 빼기 해보진 않았는데 더하기 빼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담이 934를 살고 137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거라 하고, 이렇게 창세기 더하기 빼기 숫자 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린 시간이요. 그리고 또 왜 죽음 위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바벨탑 사건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를 꼭 랭귀지로 볼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 하셨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랭귀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꼭 랭귀지로 번역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 말고 엄마 말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가치가 달라서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절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일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 패망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하나님에서 놀라우신 긍휼의 품 안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젊음 가운데 죽음 위에 있는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여기 새내기들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 신앙인들의 간증 들어보면 좋았는데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불치병이 왔지. 저도 요즘 마음이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자꾸 파고 들어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이 여기서 지금 만날 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건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리해보면 좋았는데 좋았더라를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간증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간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다시 새롭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드셨더라, 이게 간증을 정리하면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주제만 다르고 스토리만 다른 거예요. 정리해보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그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과 어려운 시간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이 바르게 서는 게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내 목을 톡 하고 건드리시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서겠구나,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똑 하고 건드리시면 진짜 뚜껑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 볼래요? 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우리는 늘 죽음 위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셔도 여전히 내 의에 사로잡혀 있고 내 잘남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교만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선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 주시거든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교회가 되라고. 내가 진짜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그 힘들고 어려운 대상 옆에서 교회로 살 것을. 가끔 부모님이 너무 인정이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 옆에 가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싫어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나한테 너무 단단하기만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옆에 가서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살아있으나 죽음이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난 못해. 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안 돼.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라면 다른 건 하겠는데 하나님, 이거는 진짜 못 하겠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그래요. 다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뻗팅겨요. 자존심으로 뻗팅기고 나는 못한다고 의로 뻗팅겨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만세를 부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진 자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젊음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고 뻗팅기고 자존심으로 뻗팅기고 의로 뻗팅겨서 하나님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의 주체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뭘 따라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는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평온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고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열매 맺은 여러분의 젊음을 통해서 열매 맺은 어떤 것들이 그것이 죽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았잖아요. 부르신 데 가서 말씀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잖아요. 거기 있으라면서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면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청년들 가서 한번 안아주라면서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사실 많이 들이댔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로 살지만 제 안에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제 안에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센서가 제 삶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제 삶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 사실 되게 절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시지 하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 싶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그 앞에 세우는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삶에는 정리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함께 이 질문 앞에 정리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는 거, 진짜 속도 없는 사람처럼, 빼알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교회로 살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가가기 싫은 그 사람의 모양이 우리의 삶의 모양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풍성한 은혜, 긍휼과 그 큰 사랑을 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음란했을까요?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지독스러웠을까요?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중독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금요일 토요일 되면 번화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내 삶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나는 여기에 앉아 있어서 나는 내 의로 내 삶을 지킨 것 같고 내 젊음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나와 똑같은 또래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밀려, 세상의 풍조에 밀려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와 친구들과 중독과 음란으로부터, 그리고 물질로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목한 앞에서도 내가 한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부딪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신 것, 그 중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실패와 좌절로부터 내 인생을 지키신 것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렸는지 한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게 되기를 소망해요. 없을걸요?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풍성한 긍휼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없었죠. 그 사랑으로 인함이 아니면 우리는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머리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젊음이 그렇게 투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지, 그런 사람 말고요.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거지, 그런 수준으로 말고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선포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어요. 여러분, 살리고 일으키셔서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열매를 모두 다 포기하고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길가에서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눈먼 장님이었고 장애인이었고 세상에 약한 사람이었고 소외받은 자였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가 이렇게 반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부터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 다음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소경으로서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장애인으로서 이 세상에 소외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바디메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일어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기는 거기서 먹고 살 만큼 벌잖아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지만 먹고 살 만큼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벌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더 이상 소경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전혀 다른 인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한 걸음 내디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문둥병 환자도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병 앓았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회복된다 한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진다 한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앉혀진다 한들 그 사람이 무엇을 해본 적이 있고 무엇에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처럼 38회 동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병 낫기를 기다렸던 그 어떤 병자처럼,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뒤로 조용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자존심과 우리 감정 때문에요. 우리 의 때문에요. 나도 무언가를 했어 하고 고백하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주인들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성품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앉히시는 거예요. 어디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차원이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 될 수 없어요.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교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성품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부 보면 앉아서 구걸하는데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를 옮겨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요. 전 여러분이 이것 앞에 부딪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것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 자리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내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앞에 있었던 너희로 말미암아 교회 되는 것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돼. 너희가 자존심으로 버팅기고 너희의 의로 버팅기고 너희의 교만으로 버팅기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분이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전혀 새로운 자리에 앉히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7절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존심을 꺾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아멘하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교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문화생활하는, 기독교라는 문화생활하는 그런 문화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은 자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시죠? 이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고 55년 전에 이 땅에 이 화곡동 언덕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어 나누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나누어서 성전 벽돌을 쌓는 일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이곳에 있었던 불안한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불행한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부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낸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만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인데 교회 아닌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가 교회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여러 세대에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투신하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제 인생의 소경 같았다면, 제 교만과 제 자만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의 열매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나병 환자 같고 중풍병자 같고 열두의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았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손 내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젊음이 가져다주는 음란한 것 가운데가 아니라 이 세상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힘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전혀 다른 젊음이요, 전혀 새로운 부르심과 인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욕심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채워지기를 꿈꿉니다.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온전한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 젊은 그리스도인 되는 교회들이 생겨날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나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앉히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긍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음을, 크신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부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오늘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사건으로 하나님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정립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젊은 그리스도를 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당신이 강하신 선구하고 되셨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고 주님의 귀한 구원과 주님의 사랑하신 말미암아 세워져 올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생명을 덮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며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하고 교회인데 교회 아닌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식어졌고 내 젊은 마음, 내 기도의 자리는 식어졌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사건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의로 승부 보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젊음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의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새로운 부르심의 소망을 둔 삶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안정감을 삼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열심이 있어서 교회 된 줄 알았고 열매가 있어서 교회 된 줄 알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의로 사는 일을 멈추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앉히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교회 되기를 결단하고 환경과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